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는 귀한 소식을 벌써 전해주셨습니다. 벌써 아담과 약속하셨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까,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주실까, 그분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실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수백 년 전에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동방에 있는 박사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또 주셨던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되풀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밖에서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참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뭐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짧은 동영상이었는데 어떤 동영상이냐면은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중동 지역이겠죠. 그 데절트인데, 광야인데 그 한 목자가 적어도 한 200마리, 뭐 300마리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양들이 밤에요. 근데 이제 컴컴하지만 거기다 불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찍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찍었는지 모르죠. 밤새도록 찍었어. 밤새도록 찍었는데 이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양떼들이 목자 주위에 쫙 있고 양떼를 지키다가 슬리핑백을, 파란 슬리핑백을 꺼내더니 추웠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자는데 계속해서 사진은 돌아가죠. 아마 그 빠르게 뭐 찍었는지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이 돼서 날이 이제 훤해지려고 할 때까지도 밤늦게 잠이 들어서 그것이 뭐 몇 시간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그 양들은 도망을 가지 않고 그 주위에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신기했어요. 이걸 보면서 야, 몇 마리나 도망갈까? 한 마리도 도망을 안 갔어요. 그 목자 주위에. 하지만 목자는 추운 가운데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밤늦게 아마 잠이 들었는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기하게 봤지만 야, 그 목자가 참 힘들겠다. 목자 노릇하는 것도 너무 어렵겠다. 밤에 그러고 있다 보면 배도 고플 거고 뭐 외로울 거고 또 여러 가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날씨가 나쁘지 않은 게 기쁜 소식이겠다. 만약에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든지 뭐 비가 내리든지 뭐가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그 참 힘들겠어요. 양떼 데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또 목자가 우리처럼 여기에 몇 분 그렇게 이제 5분 10분 있으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겠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 거고 그 전엔 더 했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양떼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그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어요? 맹수가 근처에 없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것이고 또 양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라는 것이 그들에겐 기쁜 소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아마 당신의 양들은 앞으로 한 3년 동안 절대 병에 안 걸릴 겁니다.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가장 기쁜 일일 거예요. 목자로서는 양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인 것을 먼저 소망할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면서 그들의 존재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그저 지쳐서 힘들어서 그 제가 보았던 짧은 그 동영상처럼 그 뭐 잠도 자면 안 되지만 실은 너무 졸리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슬리핑백이라도 땅속에 그냥 그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목자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무서워했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고 알지도 못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을까? 이게 도대체 뭐냐?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서워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아마
그 목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곧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시라. 그러면서 사인을 보여주겠다. 표징을 보여주겠다. 너에게 믿지 못할 테니까 내가 이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이 목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목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이 신약을 공부하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날짜를 계산해 보던 사람들도 아니고 갑자기 그저 자신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었는데 참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시면서 그 천군 천사를 보게 되고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 이것은 목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빨리 가서 아기를 보기 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다시 양떼가 있는 대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그 후에 이 목자들이 몇 명이고 또 이 목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너무 궁금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증인의 삶을 살았겠죠. 무엇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뿐이었던 거예요. 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기쁨은 더 이상 양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떼들을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자들이 전부 목사가 됐겠습니까? 선교사가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신의 문화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들의 첫 번째 관심과 자신들의 첫 번째 기쁨은 더 이상 양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큰 기쁨이었을까? 또 무엇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동영상을 돌리지는 않겠고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면 함께 쫓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알지 못했던 세계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알지 못하던 세계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목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양떼들만 보고 살았어요. 이전에는 맹수들만 보고 살았어요. 자신의 인생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에게는 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해서 하늘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전에는 땅만 보았겠죠. 이전에는 그저 양떼들만 보았겠죠. 이전에는 그것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을 바라봤던 그 목자들은 어떤 기쁨이 있었겠어요? 이제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광경의 놀라움을 다시 경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을 테니까.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좋은 노래, 또 과거에 참석했던 그런 음악회의 영광,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 성도 중에 한 분이 발레 하시던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레곤 여기서 목회할 때에 그 티켓을 줘서 호두까기 인형을 보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몇 번 또 봤지만 호두까기 인형을 봤는데 거기에 발레잖아요. 발레인데 발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근데 교인이 하시니까 너무너무 참 귀하고 좋게 여겨지는데
그 중에 어떤 씬이 있냐면은 그 호두까기 그 인형과 여자 아이가 산으로 들어가는 그 씬이 있어요. 첫 번째 액트 1이 끝나면서 그 액트 1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산으로 들어가는데 그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포레스트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호두까기 인형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음악도 그렇고 그 광경이 저한테는 호두까기 인형 전체 2시간 몇 분 중에서 가장 강렬한 그 저에게는 뭐 그 전에 뭐 두 번째 액트에 뭐 둘이 이제 뭐 그런 스토리도 다 있지만은 그 포레스트로 들어가는 그 광경이 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음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포레스트로 들어가는 그 음악이 저한테는 그 호두까기 인형 중에 제일 좋아요. 아직까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더 유명한 곡들이 있지만 그 음악을 다시 듣고 싶고 그때의 멋진 광경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 지나간 일이지만. 아니 발레 하나도 그런데 그 2시간짜리 쇼를 봐도 그런데 목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천군 천사가 하늘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평화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찬양하는 그 천군 천사의 그 찬양 소리가 이 도대체 어떻게 들렸을까? 이 목자들에게. 세상 살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양떼들의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봅니다. 땅만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인생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무엇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이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아무리 천문학적인 뭐 엄청난 뭐 돈을 들여서 만환경을 만들어서 우주에 띄운들 그래가지고 빛의 광년으로 뭐 수십만 년 떨어진데 그곳에 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 그 이상이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늘이 더 크구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렇죠. 그 보면은 야 정말 멋있다. 우주라는 것이 생각한 것보다 크구나. 그 정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린 무엇이 보여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주가 좀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그 계신 그 나라는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만환경으로 별을 보는 거, 뭐 별이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걸 관찰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늘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처럼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이요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을 듣는 듯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나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한 번 더 한 번 받아도 그때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 집에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세계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살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영광을 다시 늘 보기 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무엇이겠어요? 그거 말고. 오늘도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하고 특별히 또 셀러브레이트하고 또 잔치하고 나누고 또 뭐 이런 뭐 장식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기뻐서,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양 뒤만 보고 살았는데, 또 내가 내 그저 인생의 무엇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난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그거 다 보아야 하고 관심 갖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난 이제 하늘이 보인다. 천군 천사가 보이고 그 찬양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그 은혜가,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했던 세계를 얻게 됐어요. 우리가 참 큰 기쁨의 그 소식이라, 이 소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그렇게 기쁜가?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 큰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 큰 위로와 회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소식은, 메시아의 소식은, 이것은 큰 기쁨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목자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춥고 밤이 깊으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밤에 멀쩡히 깨 있으면 라면이라도 좀 먹고 싶잖아요. 뭐 중동 지역의 그 광야에 사는 목자들은 뭐 배가 다른가? 똑같이 배고플 거예요. 그 배고프고 험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높은 위치에 그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험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목자인 거예요. 험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죠. 목자의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뾰족한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미국에 살고 잘 사는 나라에 살아도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춥고 떨리고 험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험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 여러 가지 잘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다들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려운 일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다 사연들이 있고 레파토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그 위로와 회복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 인생에.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맞지 않을 복권 10장을 손에 쥐고도 며칠 동안 위로받지 않아요? 야, 이거 맞으면은 내가 뭐 할 텐데.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여행만 다녀와도 위로와 회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그 참 갔더니 좋더라. 친구만 만나도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죠. 내 속에 있는 내 인생에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받아야 될 위로와 회복은 되지 않는 거예요. 잠깐의 위로와 회복은 생길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목자의 상황이 바뀌게 돼서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의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 중심의 사람으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그런 회복할 수 없는 그 상처들, 그것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 나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셨다라고 그 느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셨고 덮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위로와 회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났더니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데 지금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은 덩달아 씻어지더라.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가로막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됐더라. 뭐예요? 바로 위로와 회복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 아픔과 상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기쁨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평화다. 그걸 알 수 없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죠. 등산을 해보게 되면 산 정상에 오릅니다. 그럼 정상을 오르게 되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올라가면 길들이 다 계단이 돼 있나? 아니죠. 그런데 정상에 오르면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고생을 해서 올라왔지만 멀리 보이는 그 얼마나 참 좋습니까?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정복하기 원하고 등산만 해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의 위로와 회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가진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아픔이 있죠. 상처들이 있죠. 하지만 주님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주시는 그 영향과 힘과 에너지와 그 메시지로 어떻게 돼요?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고백과 이 이야기들이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야 다 가까이 매번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성탄 메시지를 많이 보내진 않았어요. 하지만 보내고 싶은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안 믿는 형제예요. 근데 전도하고 싶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형제인데 다른 종교 백그라운드도 있고 아직 그것을 몇 번을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은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만나기도 하고 연락이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신앙과 아직 때가 아닌지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갑자기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어요. 성탄입니다. 성탄절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려우면, 정말 인생이 어려우면 뛰어올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전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메시지를 보내요.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는 다른 해결점이 없어요. 뛰어올 것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거기다 전했어요. 얼마나 그걸 알아들었는지 몰라. 예전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눴거든요. 교회 갑시다 이런 이야기보다. 그래서 그 후에 또 그 다음에 잘 편하게 하여튼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 어려울 때 또 보자. 어려우면 연락해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한둘이에요. 근데 어려우면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힘들면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만나려고 교회 나오나?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람 만나려고 믿음 생활하나?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하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위로는 뭐예요? 자잘한 어려움과 상처의 위로도 있지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평생 동안 84세가 될 때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야. 목자들에게 금방 뜨뜻한 블랭켓이 주어졌겠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먹을 물이 하늘에서 내렸겠어요? 그들에게 금방 큰 집이 생겨서 양이 10,000마리가 됐겠어요? 아니죠. 변한 거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됐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이제 되어질 일들, 하나님 약속하신 것, 그것이 큰 위로와 회복이 돼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양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제 바뀌어버린 것, 다 모든 것이. 이 위로와 회복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의 큰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믿으시고 주님 더욱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어떠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기쁨이라 말씀을 하셨는가? 세 번째로 그 소식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리신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 소식은 나만 들으라고, 목자들 내 식구만 들으라고, 양들도 못 들었어. 그냥 목자들만 들었어. 그래서 그냥 그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신 축복이기 때문이라. 여기 10절에 말씀하시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의 소식, 살려주시는 소식, 살게 하시는 소식, 살게 하실 소식인 거예요. 그 소식은 나를 여지껏 살게 하셨던 것이고 살게 하고 계시는, 또 살게 하실 그러한 소식이다. 그래서 그 소식은 나뿐만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내가 전해야 될 소식이고 나누어야 할 그러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찬송 얼마나 좋은 거 많아요. 찬송, 찬양도 많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귀한 그 고백이에요. 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그 소식은 바로 나의 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왜 찬양해요? 그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했고 또 목자들이 나누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죠. 그래서 마리아가 깊이 마음에 그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참아주시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라고, 또 목자들의 감격을 누리라고, 그리고 확인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메시지, 그들은 스스로의 큰 기쁨의 그 축복이었고 또 그들은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인생이 되고 위로와 회복으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 말씀과 좋은 소식을, 그것이 복음이죠, 전하면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예수님 오심의 소식은 우리만 그저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그저 뭐 음악회 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전하고 바로 이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회복이 돼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건강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가자,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아, 교회 안 나와요. 그런 경우들 있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그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에 뭐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렇게 되지만 또 한마디에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교회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메시지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예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지가 나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늘이 보여. 그럼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이 보여. 하늘? 뭐 하늘 다 보는데 뭘. 그 하늘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나라. 나는 하늘이 보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셔. 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분이 길이고 바로 다리가 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또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참 내년에 뭐 계획이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뭐 그건 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부담을 뭐 안 느껴도 되죠. 여기 한국 분들 많이 없으니까 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뭐 10명이면 좋지만 내가 1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바로 목자들에게 주셨던 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도 전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나의 그 삶을 좀 정리도 해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10명이 전도해서 50명이 되면 좋죠. 저도 예전에 뭐 그런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게도 해봤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내가 한 명을 정말 전도해서 그 한 명을 함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살아가기까지 내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그걸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을 더 내려주신다는 것. 우린 바로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목자들에게 주셨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또 기쁨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나눌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